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하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젊은 두 남녀가 아무도 없는 밤에 둘이 손을 잡고 맹세를 했습니다. 매사에 자기를 속박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다툼이 계속되더니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젊은 남녀들이 자신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또 교제를 시작하거나 혹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 상대가 죽으면 사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갑자기 자격을 상실해서 잘려서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 되면 12시쯤 되면 하는 거 있죠. 전국 노래자랑 하던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나와서 노래를 엉망으로 부르면 심사위원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르다 말고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것은 완전히 가치가 사라져버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학 시간에 외워야 되는 게 있죠. 구구단. 지금도 막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구구단을 셈하게 되면 계산이 그렇게 편해지기 시작해요. 구구단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 발가락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구단 나오면 딱 대입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을 공부하면 구구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단이 아니죠. 또 올라가면 뭐 있어요? 미분, 적분 배우면 2차 방정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면
이거는 내 신앙을 돕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예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옆에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예언하시는 어떤 분이 당신의 문제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대단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누구를 가장 의지하냐면 나를 제일 처음 전도해 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는 그걸 보고 자꾸만 배우려고 합니다. 나중에 신앙이 자라다 보면 둘 사이에 갈등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가 알고 믿는 것만이 옳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자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가 이렇게 교회가 위치했어요. 거기 보면 교회 그 문에서부터 도로,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러죠, 전라도 말로. 거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가파라 가지고 세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내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른이 돼갖고 차를 타고 갔더니 언덕은 무슨 언덕이야. 그때는 막 한참 되는 것 같은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니까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게 세상의 모든 것 같아요. 그러나 자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가 이렇게 분열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뭐래요? 다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너무 난립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역을 정했어요. 충청도 이쪽은 감리교, 전라도 이쪽은 뭐 장로교. 그랬더니 전라도 쪽에는 옛날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거 침례교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감리교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이상한 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이러다 보면 신앙 안에서 다른 은사나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방언에서 마찬가지죠. 신앙은 죽은 것 우리 세희가 저를 웃기게 하네요. 자, 신앙은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던 자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눈에서 이 눈물이 비 오듯이 줄줄 흐르고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나와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하면 이런 체험의 강도를 가지고 누구 신앙이 더 좋냐 나쁘냐로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또 기독교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해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민되는 게 뭐냐면 너무 교리만 갖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 하게 돼요? 그
그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봐라, 오라, 잘해. 근데 뭐 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구셈이나 2차 방정식이나 미분적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편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나 수단이지, 나는 미분적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수단일 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자신들의 신앙이 이미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개 두 종류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서 내가 어떤 수준에까지 올라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완전한 어른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전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전도받을 것도 없고 오직 뭐만 하면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뭔가 활동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게 설교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교회 처음 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은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전도는 오직 교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해서 복음 설교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라, 충성하라, 행위의 설교만 잔뜩 해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힘을 잃고 죄에 삼키우도록 만드는 원인인 겁니다.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데서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라, 행위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나머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궁금한 게 있어요. 부족한 건 무엇이고 온전한 건 뭘까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 어렸을 때와 성장했을 때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는 나에게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서 주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뭐예요? 하나의 조그만 벽돌 하나도 될까 말까요? 벽돌 하나 갖고 뭘 해요? 호두나 깎아 뭐
이게 벽돌 하나 갖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제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내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신앙에 있어서 자신을 얘기할 때 어렸을 때와 장성한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능력을 행했지만 정말 너무 어려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던 때가 바울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이 자꾸 자기중심적이니까 뭘 해도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뭐래요? 서원을 하게 되고 조건을 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 자식을 살려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목회해서 목사로 키우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내 아버지를 구원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꾸 뭘 하냐면 미신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하고 다른 신앙 얘기하면 어때요? 화나죠. 그래 옛날에 참 그런 거 많았어요. 그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서로 교리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참 많았어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게 되어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저 사람도 나하고 방법은 좀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옛날 고대 청동시대 때 쓰던 뭐 있죠? 검도 있고 뭣도 있고 청동 거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 야 저게 무슨 거울이냐 생각이 될 정도의 거울들이 있어요. 자, 청동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뭐 울퉁불퉁 희미하고 일그러지고 아마 그러겠죠? 뭐 지금처럼 무슨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유리처럼 매끄럽게 만든다면 잘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울퉁불퉁 내 얼굴도 이상하게 보일 것이고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물보다 확대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때는 뭐 어떻게 보여요? 축소되어 보이고 자신감도 없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거울이 올록볼록해 가지고 더 일그러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주셔서 제대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다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주일이 돼갖고 우리 교인들 어떻게 보면 거의 그쪽에 다 가 있었잖아요. 그날 이제 아침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 설교 가운데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니까 장모님 돌아가실 때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가끔 가보면 자꾸 물으셔요. 누구야? 어디서 왔어? 뭐 집이 어디야? 돌았으면 또 누구야? 계속 물으셨어요. 그래도 옆에서 간구하시는 우리 둘째 처형 또 동서형님은 이제 아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옆에서 이 같이 계신 우리 동서형님 들어갔더니 아저씨는 누구야 할 정도로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희미해진 거죠. 인식이. 근데도 돌아가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주기도문을 특히 잘 외우셨던 것 같아요. 나라와 영광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자주 하셨는데 마지막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를 하시고 아멘 하시고 조금 있다가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가장 깊게 남아 있었냐면 다른 거 다 떼어도 남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우리 집사람 어렸을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뭐 하셨겠어요? 7남매를 양육하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방에 가면 옛날 집에는 기도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조그만 방에 뭐 좀 쌓여있고 거기서 이제 교회 못 가실 때 새벽에 못 가실 때는 늘 기도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평생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장모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 만나러 이제 저 천국 가신 거예요. 제가 죽을 때도 저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뭘까요? 금방 나왔네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머지는 이 세 가지를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소망입니다.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소망 그러면 딱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의지하는 것. 근데 일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주 안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목표예요. 물론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믿음은 뭐냐면 그 소망을 추진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끌고 와서 그 소망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바로 힘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거기에 비해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표가 없으면 고생은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가 될 것이고요.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그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의 목표가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로 하면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웅이 되려면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나는 절대 뭐가 못 돼요? 영웅은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다 양보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라는 게 어떻게 돼요? 나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떨 때 보면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은 잘 됐는데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일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도록 공부하는 것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금석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밥 먹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서 밥 잘 먹고 건강해져 가지고 예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되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일은 사랑의 동기, 예수님 사랑한 것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를 늘 우리는 물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든지 동기를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일의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밀어붙이세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사는 거냐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부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이용해서 나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믿음, 소망 다 사라져도 뭐는 남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거는 남는다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죽어가지고 이제 꿈속에 이제 천국에 딱 갔대요. 천국 가는데 문지기가 딱 문에서 막더래요. 당신은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 들어와야 될 이유를 나에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교회 장로로요, 한 30년 봉사를 했고요,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많은 헌금을 했고요, 또 제가 전도를 많이 막 얘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10%, 자 90% 나머지를 대라는 거예요. 90%를 못 대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만 별의별 거를 다 생각하고 찾아내고 해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뭐 했어요?
거기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를 이제 못 가네. 나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는 것밖에 없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랑 90% 그래가지고 100%에서 갔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거는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 맞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가지고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영원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